할렐루야.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가슴이 설레고 나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 행복한 목회자다, 그것을 늘 이렇게 가슴에 감동으로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다 이기고 복음 붙들고 승리한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요, 제게 그저 저는 웃음이 나오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고, 그저께 주일에는 그 감격이 밀리는데 축도하고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데 이게 가슴이 찡해서 이 축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 있으면은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못 누리는 것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찬양 드릴 때 예배 전에 항상 보혈의 찬송을 늘 부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보혈의 은혜를 모르면은 구원받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고 구원시켜서 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세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찬송 부를 때마다 진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은 누가 춤을 추게 되느냐? 영혼이 춤을 추게 됩니다. 영혼이 기뻐하게 돼요. 정말로 저는 그 구원의 확신이 오고 나서는 298장 오늘 또 불렀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렸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 증인으로 전파하리라.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인데 뭐에 승리하셨냐? 죄 죽음 지옥 권세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그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어디서 힘이 나는지 힘이 나게 되고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게 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한 시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뭐 하루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행복과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신 중직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또 한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시험 드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 신앙생활에 재미없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 쳐다보고 일하시면 안 돼요. 그 늘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힘이 와요. 위에서부터 오는 힘이라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직분자를 뽑을 때가 있겠고, 또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재능 있는 사람 또 위에 또 뽑아서 하고 할 때 있지만은 왜 한계가 오느냐? 위에서 오는 힘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늘 한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쓰세요. 왜?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내 학문과 내 무술과 애굽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희생제사 하나 깨달았고 나서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불가능 깨달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를 붙들길 바랍니다. 그게 차라리 나아요. 절대 절망한 사람이 가장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 은혜에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뭐 있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몸밖에 뿐이었어요. 근데 누구만 의지했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되는 겁니다. 모세 80인데 지팡이 빠질 뿐입니다.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끝벌이 3마리면 처갓집 생활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처갓집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봤어요. 희생제사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시면은 1분만 2분만 타면 다 타는 저 떨기나무도 계속 탈 수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성령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한계가 오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상하게도 지금 제자들이 또 체질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백했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복이 있는지 압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교회 세워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게 되었습니다. 체질이 또 여기에 초가 셋집 짓고 체질이 늘 문제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절대 안 망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딱 한 가지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알고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체질이라니까요.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다 봤는데 또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또 세상 기준 가지고 또 묻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불렀다 끝이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무슨 짓 할 줄을 다 알고 부르셨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뭔지를 알아라.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라.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를 제일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에서 늘 헛다리 짚게 돼요. 구원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요, 나는 정말로 행복한 목회자고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모르면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늘 실패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늘 체질에서 문제입니다. 애굽 체질 나와요. 구원받아 놔놓고 광야길 가는데 애굽 체질 나오는 거 있죠. 고기국 먹었는데 얘기해요.
거기 있으면은 이런 고생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안 보이느냐?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생명의 땅, 앞으로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후손들은 거기에서 안 죽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계 복음만 하는가? 애굽에 있으면 후손들이 다 죽는데도 그냥 먹는 거 그것 가지고 돌아보는 거, 그게 애굽 체질란 말이에요. 오늘 또 주님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키는데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에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자 훈련의 시작입니다. 이제까지는 무리를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부활을 알려줘야 되고 메시아 길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고 제자의 길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서 세상 사람들의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신앙생활 성공에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절대 안 망합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망하는 건 왜 망하느냐? 처음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였고 세례 요한이었고 예레미야였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거 비슷한 걸로 시작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복된 자리에 앉았는가? 어쩌다가 이 은혜교회에 와가지고 정말로 앉아 있는가? 어쩌다가 이 은혜교회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는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어쩌다가 이런 교회를 만났고 이런 축복 속에 있느냐? 어쩌다가 이 귀한 직분을 받게 되고 이처럼 섬길 수가 있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되도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는데 원체 세상 체질이 돼가지고 체질이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네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중요합니다. 정말 복음 깨달은 자를 우리는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복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자꾸 세웁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도록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천국 열쇠를 넣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은 누리는 신앙생활 됩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누림 없어요. 메마른 신앙생활합니다. 왜 메마르냐?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 가지고 흑암 권세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속마음을 지적합니다. 또 체질이 옛날체 누가 크냐? 자칫 교회에 나와서 내 위치, 내 자리를 걱정하기 쉽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은 이 소자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한 생명을 소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소자 한 명 한 명이 귀중한 겁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 영혼의 무게는 같아요. 소자의 영혼의 무게나 중직자의 영혼의 무게나 그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생명의 중요성을 지금 말합니다. 자리가 문제가 아니야.
위치가 문제가 아니야. 누가 더 높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실족게 하는 것은 영원한 저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이 뭔지 압니까? 이 맷돌 이거는 손으로 돌리는 거고, 연자 맷돌은 나락이나 벼나 그 다음에 보리를 갖다가 찧어가지고 알곡을 만드는데 쏘가지고 그 돌리는 커다란 돌이 연자 맷돌이에요. 다른 사람 실족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죽는 게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 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과 생명운동은 영원한 축복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장애로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뭐예요? 육신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죄 범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낫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에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좌우명을 삼아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주장을 하게 되고 내 동기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억지로 이것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살아요. 억지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뜻이 뭔가?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왜 고집 부리는 사람을 내 옆에 뒀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복음에 활용하시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에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요, 구약의 다윗을 보면서 정말로 복음을 제일 잘 적용하는 분이다. 왜? 양을 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군인이 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모사시다. 왕이 됐을 적에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쁘고 복음 대신 그토가 늘 적용되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지요. 당회장인 내가 당회장 자리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당회장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담임이시고 사업하시는 분은 우리 사업에 내 회사에 주님이 사장이 되시고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하나님이 주인 안 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둘째입니다. 이전의 가치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바꿔야 될 가치관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초대됐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것만 해도 많이 잡히면 기분 좋은데 사람을 낚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축복된 게 어딨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다가 정말로 복음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난다. 그것만큼 축복된 게 없어요. 그것만큼 보람된 것이 없다니까요. 세상에서도요, 사람들 도와주면 그게 복이 있는데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린다. 그것만큼 복이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늘 누가 더 컸냐? 이거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갖다 놔놓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누가 큰 자인가 보다가는 누가 순수한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누가 더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순수한 신앙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수준이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노회장이 됐고 총회장이 됐는데 총회장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총회장이 됐다.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수준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준이 그 자리에 맞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힘 있는 자가 되느냐 보다가는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저분이 힘이 있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힘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럼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힘이 있는가 보다가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보다가는 누가 그 수준에 머무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누가 큰 자인가 보다가는 누가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습니다. 간혹 우리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치관입니다. 아브라함 정말로 언약을 붙들었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졌고, 아들을 바칠 수 있게끔 수준에 있게 나아갔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롯의 가치관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육신적인 기름 넘치는 수준입니다. 야곱과 형입니다. 야곱이 방법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아는 자였어요. 에서는 육신적인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야곱은 영적인 복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렸고 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요셉과 형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5절에 보면 형들이 왔었을 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옷 잘 입는 것 가지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비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과 장인 사울왕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왕의 자리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전을 중요시 여겼어요. 사울왕은 육신의 자리에 완전 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온 거죠.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보다가는 힘이 있어야 되고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초에서부터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가정, 부모, 과거 원망하면서 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사치 중에 사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기도 응답받기에 바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싸우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비밀로 어디 가든지
그게 나타나야 돼요. 애굽에 가 있어도 임마누엘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울 임금 앞에서 쫓겨가지고 엔게디 굴로 다니더라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포로로 붙들려가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오늘 또 뭐라 합니까? 이 소자가 아주 약한 자입니다. 이 소자가 배경이 뭔가? 주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성도가 영적인 배경을 놓치면은 세상 나가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의 예배를 돕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에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기도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가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뭐를 말합니까? 유치해가지고는 안 되고 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순전한 신앙을 말합니다. 단순한 신앙을 말합니다. 왜 복잡하냐? 왜 복잡하냐? 다른 것 붙들어서 복잡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평안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그분이 절대 주권자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남이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증인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아나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훈련 기초 5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임마누엘의 누림이 상대에게 보여지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내 직장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내 사는 지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자들이고요. 세상의 원리에 속지 않아야 되고요. 불신자하고 경쟁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살려주는 삶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또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복음 명문 가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3번째입니다. 우린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대부분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생명 구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체질은 또 어디로 돌아가요? 누가 크냐? 비교하는 신앙이에요. 다 비교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계획이 뭔가?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고 계신다. 각자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른데 그거를 놓치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비교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생명에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첫 번째는 생명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 같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오늘 또 소자 하나, 소자는 뭡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입니다.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소외된 자,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말합니다. 나그네,
어디에 의지할 자가 없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럼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소외되고 약한 자들,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현장에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잃어버린 모든 생명들 찾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에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는 전부 찾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생명 찾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드라크마, 신랑이 신부에게 목걸이로 드라크마 10개를 딱 줬는데 그거 하나 잃어버렸어요. 9개라도 됩니다. 근데 가치가 없어요. 그 하나를 다 찾아야 돼. 다 찾아야 돼. 오늘 하나님이 은혜께 맡겨주신 모든 생명 하나를 다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끝까지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그거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럴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의 가치는 어땠냐? 잃어버린 거 다 찾을 때에 은혜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찾는 아버지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 못 받고 해가지고 아버지 거 가져가가지고는 다 탕진해가지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양식이 풍족한데 그저 품꾼이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품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진짜 탕자가 나타났어. 그게 뭐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는 꼭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탕자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24시 기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아버지의 뜻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끊어졌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내게 감사가 끊어지고 원망이 나온다, 그거요, 내 신앙생활을 굉장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우리는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일부러라도 입에서 불신앙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저는 잘 안 내려고 합니다. 왜?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어제도 노예 고시 치는데 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이제 시험 치러 왔더라고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뭘 부탁했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교회에 교역자들이 되려고 그러면 교회에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된다.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된다. 그걸 부탁드렸어요. 우리는 그 귀한 복음을 받아 놔놓고 그걸 기도 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쉬지 않고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기도를 끊어버려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되어버렸지 힘이 없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다 알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체질이 옛날 체질 자꾸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힘이 있고 그때부터 기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고 내게 미션 주신 걸 기뻐하시고 그것 붙들고 24시에 기도를 이어나가시고 그리고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도 상관없어.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도 바울을 걱정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도요, 제 생각을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은 또 딴 생각하고 딴 생각해요. 그래서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 마태복음 20장 14절입니다. 나중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중 온 자, 막차 탄 자에게도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되는데 9시에 가보니까 일꾼들이 있어. 들어가서 일해라. 12시에 갔는데 또 있어. 들어가서 또 일해라. 3시에 왔는데 또 있어. 3시에 들어가서 일해라. 5시에 가보니까 또 남아있어. 사람들이 또 일 안 하고 있어. 너들 또 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6시 됐습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9시에 온 사람은 뭐를 생각할까요? 그래, 우리는 적어도 3데나리온 받겠지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딱 줘요. 그때 9시에 온 사람이 폭발하는 겁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 또 한 데나리온 주면서 아침부터 왔는데 왜 한 데나리온 주느냐? 시비 걸고 불평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선하냐 악하냐? 그 선하지요. 그럼 내가 선했는데 너희가 나를 그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약속했는 대로 줬다. 뭐를 얘기하지요? 오늘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일을 이렇게 9시부터 6시까지 일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걸 말해요. 구원의 은혜는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주는 거, 그게 아버지다. 그러니까 일찍 믿었든지 늦게 믿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같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이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아버지를 더 닮아야 돼요.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이란 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신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해요.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함이 그래요. 그거 아니면은 예수 믿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려고 그러면 왜 예수 믿어요? 지옥 갈 사람 같으면 지옥 가는 삶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은 얼마나 무서운 차이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보고 자라도록 하시다. 신앙을 보고 자라고.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를 보고 신앙을 배우고 자라고 용기를 가지고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불신앙 그대로 영향을 가요. 그래서 저는 복음 깨닫고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체질이구나, 가치관이구나. 애굽 체질, 그러면서 광야 체질, 바벨론 체질, 속국 체질이에요. 저는 RTS의 그 교훈을 너무나도 제게 맞는 교훈이에요. 복음 체질아. 그래, 체질이 문제였구나. 구원받고 신분은 하나님이 바꾸어줬는데 내 체질이 사람 살리는 복음 체질이 아니고 늘 율법 체질. 기도 생활화,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된다. 눈 뜨면서부터 시작하고 사람 봐도 기도하고 문제 봐도 기도하고 사건 봐도 기도하고 일도 기도하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계 복음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결론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중요한 것 몇 가지가 바뀝니다. 그게 뭔가? 비교 의식에서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는 뭐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 안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행복한 목회자가 돼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게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그거를 발견하면 됩니다. 사람 중심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육신적 조건 따지는 쪽에서 영적 사실을 향하는 쪽으로 전부 바뀌는. 전에는 육신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우리는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삶에서 승리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큰 것이냐? 아니고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이다. 높은 자리냐? 아니야. 수준이 더 중요하다. 힘 있냐? 아니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거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소자를 없인 여기지만 저희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웁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늘 내 기도에 주의 천사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알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장 축복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옛날 체질이 나와서 누가 더 큰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누가 크기보다가는 순전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는 자리보다가는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고 영적 서밋에 거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